다른 중독 같은 경우에는 중독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질 중독은 좀 그게 쉽죠. 과정 중독이 다른 물질 중독보다 중독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인정하기도 힘든 부분이 특정한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요. 특히 종교 중독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중독된 신앙은 무엇이고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과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집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집착이란 말을 한국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동일한 현상인데 강해지면 집착이라고 그러고 약하면 애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착과 집착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어떻든 애착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강해져서 강박 집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분명한 강도의 차이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과 중독된 신앙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 가능할 것인가, 공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 삶을 무너뜨리면서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건 이제 위험하겠죠. 네. 우리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건강한 신앙과 종교 중독의 차이 뭘까요? 저는 이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게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알코올도 그러고 무슨 마약이나 몰핀도 또 그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도 이번에도 그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마약도 몰핀도 그러고 행복감을 느끼고 도취하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최고로 이건 엄청난 오히려 문제는 그냥 가장 좋은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서 나왔을 때는 그 전혀 그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도 안 되고 건전하게 대화도 안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해를 끼치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데미지가 정신적으로도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여부가 종교 중독을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예, 자기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경우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권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차이점.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는 제 경우와 좀 이렇게 제 경우를 좀 사례를 들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10대, 20대 때 1년 365일 중에 1년 360일 정도는 교회 땅을 밟았던 것 같아요. 왜 5일은 안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안 가는 날도 있었겠죠. 뭐 이렇게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뭐 새벽기도 하고 예. 네, 뭐 철야 있는 날 철야하고 주일 가고 뭐 화요일은 뭐 직장인 모임 가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가고 뭐 이러다 보면 매일 교회 땅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사실은 교회가 먼저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장을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토요 모임과 뭐 겹쳐요. 그러면 전 당연히 친구의 결혼식장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 중독에 정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어떤 날들조차도 다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그런 사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한테 빛과 진리 교회에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다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한 부모님께서.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말에는 죽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안 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누님이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한 제보자는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교회의 어떤 모임과 뭐 회사의 중요한 회의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렇게 지도를 받았대요. 리더가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라. 그런데 이건 거짓말은 아니야. 삶의 지혜야. 왜냐? 네가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회사를 선택하면 우리 영적 아버지가 아프실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은 그래도 중독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7년간 집안 모임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대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교회에 가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심리에는 저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선택해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 저는 그게 중독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